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름대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만 우리를 눈멀었다고 하고 어둡다고 하고 흑암에 산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 전기는 우리 이재용 장로님 얘기 말로는 우리나라는 전기는 최고라고, 세계 최고라고, 가장 질 좋은 전기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껏 쓰고 있죠. 세상은 밤이 돼도 불을 밝히고서 그냥 휘황찬란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 어둠 속에 있다, 흑암 속에 있는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우면,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얼마나 인생이 어둡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놀라운 희소식이죠. 나는 마음이 어둡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죄성에 완전히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치 중독에 사로잡힌 것처럼, 수렁에 빠진 것처럼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나를 이곳에서 빼내줄 수만 있다면, 나를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뭐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어두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요. 우울한 마음에 빠진 영혼들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자고 싶은데도 자지 못하는 그 어두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 속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면서부터 틀어졌던 우리 마음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고, 병들었던 우리 마음이 치유돼서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져서 이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건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 속에 빠져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는 해도 달도 별도 소용없대요. 오직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밝혀주고 우리 영혼을 이끌어주고 안내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단순한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참된 의미가 되시고 내 인생의 생명이 되신다. 곧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 나아가기 위한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믿고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셔서 이 성탄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중풍병에 걸린 환자들도 예수님을 만나 다시 침상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면, 안진뱅이가 그 평생 앉아서 구걸을 하고 살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걸 떨쳐버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뛸 수 있고 걷고 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환영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날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 내가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듯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된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왜 그걸 망설이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섬길 유일한 왕이요, 내 인생의 선한 목자요, 내가 평생 섬겨야 할 분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으니, 내 인생을 맡기겠으니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고 우리의 인생이 더 정말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축복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리아가 오히려 찬양하면서 주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고 축복도 넘치는 진리가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와 같은 주님의 부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와 같은 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했을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오히려 마리아처럼 오히려 찬양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여질 수 있다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조금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사용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그 은혜, 그 믿음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남들은 그거 보면은 뭐 맨날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고 하느냐?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삶이고, 그것이 곧 온 인류를 위한 삶이고, 그것이 곧 내 가정을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건 그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피조물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분은 그런 희생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렇게까지만 했어도 괜찮은데 와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욕하고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